이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단단함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고 설교 중간에 다른 본문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동요 가운데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불러보았던 동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 이호령 교수님께서 이 동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반면을 설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에 떠서 약 1000km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니죠. 그게 빨리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랜딩을 잘 해야 돼요. 어제인가요? 엊그저인가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필리핀에 갔다가 악천후를 뚫고 3번 만에 공항에 내리는데 너무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활주로를 벗어나서 비행기가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136명의 한국 사람들은 비상등을 통해서 사람은 다 내렸고 비행기는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1000km로 날아가면 뭐합니까? 잘 내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통해서 고 이호령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뜨고 날아오르는 일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지대한데 문제는 뜨는 법은 정말로 많이 가르치는데 내려앉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성공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요? 한국 사회가. 비행기는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려가는 법을 모르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들은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 지점에 더 큰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조종사는 거대한 비행기를 부드럽게 착륙시킬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탁월한 조종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전력 질주에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라.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앉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미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뜨는 법만 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것은 잘하는데 멈추는 법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잘 내려앉는 것은 정말로 잘 끝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왔다고 해도 그 끝 지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 끝내게 하는 방법일까요? 끝내기를 잘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뺄 줄 알 때 그때가 잘 내려앉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을 빼는 것은 힘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재수 씨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을 때 곽재고 목사와 같이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수영장에 갔어요. 저희 재수 씨가 외국인이잖아요. 스포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잘하니까 그 50m를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주버님인데 재수 씨는 이겨야지 하고 시합을 했는데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물에 떠있지는 못해요. 그냥 들어가면 꼬르륵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몸에 온통 힘이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자 2명, 남자 청년이 외국인을 이겨야 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나 대신 또 졌어요. 근데 가만히 제수씨를 보니까 아무 힘을 주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는데 쭉쭉 나가는데 온통 막 근육에다 힘을 주고 물에 들어가니까 가라앉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의 스포츠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힘을 빼라. 제발 힘을 좀 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보다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순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공한 실패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무림의 고수는 정말로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술을 익히고 나면 무림의 고수들은 칼을 칼집에다 딱 꽂습니다. 그런데 그 칼집에다 칼을 꽂는 순간부터 칼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쓰는 일이 없길 위해서 무술을 그때까지 익힌 거였어요. 그렇게 볼 때 칼보다 칼집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올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려올 때를 아는 것이. 드러날 때보다 숨겨져야 할 때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더 힘들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레슨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숨겨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근의 즐거움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꼬집스러운 목사님께서 한 지방일을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분을 좀 어떻게 탈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냐. 본인은 75세가 되었는데 70세면 모든 임원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회장을 하게 돼. 나는 무조건 이 지방의 회장이 돼야 된다. 근데 나를 왜 안 시키냐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전화를 하면 1시간 반, 2시간 반씩 계속 전화, 새벽에는 계속 전화. 왜 너는 나를 뽑지 않느냐? 계속 전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그 목사님도 내려놓을 줄을 모르시는구나. 내려놓을 줄 모르면 감사함도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업무를 다루는 일에는 전문가들이고 탁월한 실적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뭐가 돼요? 전문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홍명보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됩니다. 왜 저걸 저렇게 차리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여자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답답해. 아니 저것도 못해? 하면서 진짜 지난 3년 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훈련을 저렇게 하고 공을 저렇게 차고 오고 골을 넣고 패스하는 거 저것도 못하냐고 ጭጭጭ 그랬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 날 골대에다가 놓고 3m 앞에서 볼을 차가지고 거기다 넣는 게임을 사모님들이 했는데 볼이 안 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실수했다. 저 프로그램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볼이 뜨잖아요. 자기 전문성이 아닌 것도 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영혼은 빈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공은 했는데 그 영혼은 바람막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내면을 무시하고 산 대가는 의외로 나중에 처절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사람을 저절로 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찰 가운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새 자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쇠잔함은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됩니다. 겉은 세련돼 보이지만 마음속은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찌꺼기를 계속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명품의 특징은 끝맺음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그게 명품이에요. 예수님도 가장 탁월한 끝맺음을 이 세상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끝맺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 비움을 주님은 감사함으로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간절함으로 다음에 몇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단함을
감사함으로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믿음의 단단함을 감사함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연한 영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이것입니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주로 돈과 재테크에 관한 주제의 책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하려 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숨 쉬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이죠. 내가 사는 목적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니까 매일 사는 게 숨 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라 날아가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은 마치 숨 쉬기 위해 사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믿음의 단단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탐욕을 경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말합니다. 아주 지나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이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물을 파서 우리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물질, 더 많고 비싸고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욕망이 채워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터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에게 얻어야 할 만족을 다른 데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그러면 탐욕을 극복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 우리는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움켜쥐는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저희 큰아이와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처럼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목사님 급합니다 하고 하면 아빠는 거절을 안 하고 다 주잖아요. 근데 아빠 받아요?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지. 그렇죠. 아빠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돈을 꾼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걔한테? 이제 30살이 됐다고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근데 나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냐. 목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저도 제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살면서 원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해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왔다는 것을 옆에서 나도 지켜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길은 복음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복음을 풍성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탐욕을 경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감사함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단단함을 감사함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오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는 믿음. 이 시간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붓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에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거짓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을 착각으로 진실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받아들여서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오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엘리야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거에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지방의 통치자였는데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서도 바알의 터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기로 지금 보낸 것이에요. 겨우 도망다니던 엘리야를 오히려 우상 숭배의 소굴인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가운데로 지금 엘리야를 이끄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의 속담을 아시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설마 그런 의도를 해서 어떤 이가 이 명령에 쉽게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쉽게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의 가증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살리고 그의 믿음도 크게 인정받는 축복의 결과를 얻었는데 그 시작은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는 행동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주머니가 아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통화를 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0월 27일 날 우리 체육대회 하다가 배구하다가 붕 떠서 떨어지다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급하게 모시고 한국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누워 계셨는데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허리 때문에 또 거기 입원하셨잖아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 있는데 같이 입원하셨어요. 친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래서 김종만 집사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 친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때 김종만 집사님 또 곽일구 목사님 아시냐고 하니까 내가 그분 모시고 대전시장 만나러 같이 갔거든. 잘 아는 사이였어. 혼자 안 두시고 목사님과 함께 두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그분이 10월 27일 날 그래서 다쳐서 수술하게 된 것 같아. 막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아 그분이 왜 다쳤을까? 세상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운동하는데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김종만 집사님을 혼자 안 두시려고 다쳐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전화드렸어. 나중에 내가 아주 그냥 조금 밥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비난에다가 축복을 쌓아가지고 언제나 네 것이다 라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서 네 거다 라고 주시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언덕을 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나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엘리야의 하는 행동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단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끝맺음, 언제든지 오해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단단함을 감사함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도 내가 알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이죠.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순종함에 있어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리할 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 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순종이 아니에요.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워하는 것은 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게으름과 낙태는 소극적인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게으름과 나태는 정오의 마귀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게으름과 나태는 정오의 마귀다. 해가 뜬 정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자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일을 안 해도 되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저녁이 되면 시간에 쫓겨서 하지 못한 것을 결국 다시 내일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나태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하지 뭐. 에이 뭐 내일도 있는데 뭐.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뭐. 그렇게 나태한 열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14장 20절에는 주인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자신의 일들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장가 가는 것, 밭에서 일하는 것,
정말로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장가가는 것? 매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 왜 소홀했냐? 그래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게으르다. 너는 나태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 일 중독도 어떻게 보면 나태의 한 종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개인의 포상에만 집중하는 자기 중심적 일이기 때문에 일 중독.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것은 악한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동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여러분은 나태할 것입니까? 순종할 것입니까? 한 사람만 순종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나태할 것입니까? 종이 장사를 잘못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장사할 생각이 없었기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코 주인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태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고의 동기는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나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도록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의 단단함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오해하지 믿음을 소유하며 나태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맺음이 진짜 믿음의 실력임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